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명령어죠. 힘써도 되고 안 돼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에는 열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굉장히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은 많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좁은 문과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한 것처럼 그러면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때는 반드시 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에 쉬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게끔 가는 문이 되어지고 그 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딱 두 가지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문은 넓고 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협잡한데 아주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다. 사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힘든 길입니까? 라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문은 힘들고 좁은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와라거든요.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와라. 누구든지 와라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서 먹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을 주실 때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시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그 길은 넓게 펼쳐져 있어요. 넓게 펼쳐져 있고 누구든지 웰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차이가 없이 죄인이든 절름발이든 눈면자든 누구든지 정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환영을 받아요. 어제까지 악한 일을 했던 자일지라도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왜 다른 길은 넓은 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단 하나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의인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로 하여금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많지만 정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배부를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하다는 육체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단 언제까지? 내가 인생이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정말 100세를 살지 80세를 살지 요즘은 너무나 젊은 사람도 갑자기 정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는 날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죽어요. 젊기 때문에 안 죽을 거고 더 오래 살 거고 늙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죽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죽은 후에 근데 심판이 있고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 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뭔가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서 선택해서 가는 이 문은 넓은 문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정말 사람들이 가치 없이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아주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문이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왜 좁고 협착하냐? 하나님이 단 한 분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 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단 하나의 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분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좁으냐? 하나뿐이니까. 그쵸? 왜 그게 좁고 협잡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니 널널한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자기의 의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기 몫의 십자가. 그게 뭐예요? 죄가 달린 게 십자가죠. 자기 몫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못 박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으로 인식하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삶은 복된 삶 중에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몫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 죄가 달린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는 얘기는 의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맨날 힘들고 죄 때문에 우겨싸움을 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고통의 죄, 나의 저주받은 삶에서 오는 그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거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십자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까 내 문제, 내 고통, 나의 힘든 이 모든 거를 짊어지고 그냥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 하나 바꾸는 거에 마음 하나 바꾸는 거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몫의 십자가, 내 죄를 전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달린 거를 믿어요. 그러면 죄만 달렸나요?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사망, 모든 그 고통, 그렇죠? 이게 다 그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어깨에 짊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그 다음부터 통치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내가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난 자잖아요. 그러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고통해라, 고난 가운데 징징거려라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찾으셨으면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이상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좁은 길을 보니까 이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들어간 길이에요. 근데 그 피를 힘입고 우리는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는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피를 힘입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짓는 것은 그 피를 힘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십자가를 내 몫에 지는 거, 그 피를 힘입는 거,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육으로 살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피를 힘입는 거잖아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살길인 거예요. 살길. 새로운 살길. 좁은 길이 징징거리고 우는 길이에요. 새로운 살길이에요. 살길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잘못 왔던 거 다 바꾸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빼앗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살길이에요? 살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택하고 싶은 많은 것들은 나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영화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이건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한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려니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니까 내 죄가 난 다 벗겨졌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물과 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과 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거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놓여서 살던 나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이젠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 사람을 입고 그 피를 힘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인생의 삶에 피를 얼마나 힘입으세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러 갈 때만 피를 힘입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피를 힘입으십니까? 우리는 매 분초마다 피를 힘입어야 돼요. 지금이 사순절이죠. 여러분 사순절에 왜 사순절이 생겼을까요? 이 사순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순절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절기하라 그랬죠? 자, 절기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피를 힘입었을 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힘입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은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힘입은 사건은 단회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그 유월절을 지낸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부터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삶은 그 피를 힘입는 삶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피는 안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피를 힘입고 살아났으면 사망 권세가 지나간 6월절이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7일 동안의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6월절 할 때 첫날 무교병의 떡을 먹은 것에서 시작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무교병만 먹게 하셨어요. 그것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 한 오멜씩을 먹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들에게 어떻게 그날을 지내게 해요? 오멜을 세는 날이라 해서 매일같이 한 오멜,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또 한 오멜, 세 번째 날 또 한 오멜. 그 한 오멜이 뭐예요? 에바 10분의 1 그들의 하루 양식이었어요. 만나 한 양식. 그러니까 하루 양식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걸 먹고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또 그걸 먹고 이틀을 살았다. 그걸 먹고 3일을 살았다. 어디까지 살았다? 49일 동안 77절이 될 때까지 신의 산에 올라갈 때까지 그걸 하루 먹고 살았다. 이것을 그들이 행하는 날이 오멜을 세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 만나 한 오멜을 먹은 거를 세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사는 건 하루하루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산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산 거예요? 내 의로 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 거예요. 피를 힘입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힘입었다는 건 6월절 하루만 피를 힘입은 게 아니라 그 걸음이 매일매일 피를 힘입은 거예요. 매일매일 피를 힘입은 게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멜을 세는 날을 이 사람들이 성화의 날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이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성화된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갔을 때 드디어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인게이지,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 게 바로 그 한 오멜을 세는 날, 매일같이 만나를 그렇게 먹고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매는 삶은 한 오멜을 먹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간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완전히 이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순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초실절이 있고 나서부터 49일을 오멜을 세거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예표한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 히브리서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의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도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 자, 그것을 기록한다는 얘기를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주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쵸?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지고 생각에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고 누가 하셔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생각이 두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진가요? 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죄의 마음이 없어지고 죄의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니 죄의 마음이 없어지고 죄의 생각이 없어지니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함을 얻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날마다 변화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걸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죽상이 되어져서 맨날 그냥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거를 그냥 짊어지면서 인상을 쓰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에베소 4장 21절로부터 보시겠어요? 에베소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내 거로 만드셔야지. 아유, 말씀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게 좋아 그러고 변할 생각이 없다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같이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 뒤로 쫙 이제 행함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악한 정욕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도적질, 거짓, 증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더럽고 가증하고 폐역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온 것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그 가증하고 폐역된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옛날에는 세상 것 추구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내고 탐심과 욕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거짓을 세상 사람들도 다 거짓말 하는데 그리고 무슨 하얀 거짓말이니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예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욕먹지 않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나머지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좁고 협잡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글쎄 잘 모르겠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 이쪽은 너무나 다 좋아서 다들 가고 있어.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즐거워 보여. 그러면 되겠어요? 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보다 더 즐거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심령에서 만난 사람이면 우리에게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정말 명령으로 준 법이 아니고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감사가 늘 입에 달려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 알면 남들은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들어가려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라고. 그냥 당신을 통해서 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금들 다 갖고 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시다 하면서 춤추고 뛰놀면서 벌써 그 40일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패역한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40일 첫 돌판을 갖고 오고 두 번째는 그들 때문에 그 첫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중보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 참 불쌍해요. 40일 금식하기도 힘든데 그걸 세 번이나 했어.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나팔절 속죄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40일 동안을 바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들이 행한 죄를 회개하는 40일을 가져요. 부활절 전에 이미 부활절 이후에 이건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잘 사순절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래부터 돌판에 율법을 받은 후예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속죄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그 속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들어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40일에 그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는 날,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그 40일 애통의 날이에요. 그 중에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7월 10일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 가장 애통하는 날로서 그들이 아주 최고의 애통을 주님 앞에 하면서 금식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오순절을 지낸 것처럼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인 거 맞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은 우리를 새롭고 살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이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새로운 살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고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거하고 똑같이 세상의 어떤 번영과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에 좀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활을 준비하라고 이 40일 사순절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폐역하게 잘못했으면 이 사순절이 있어진 거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그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사람이라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사순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 사순절이라는 게 어떤 절기적처럼 돌아오면서 사순절 되면 무조건 사순절에 우리가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사순절에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면 게임을 좀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게임을 안 하고, 그런 사순절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돌아보고 애통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매 해마다 이 절기를 지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피를 흘립니다. 이건 뭐야? 피를 기억하라는 거야.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피를 힘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피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힘입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면 피를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말로만 믿는 사람이고 종교 생활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틴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 그러한 사람이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오매를 세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매를 쉬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은 울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주님은 주신 걸 누리라 그랬거든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준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준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만나고 알아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 뭔가를 뺏어가는 것 같이 느끼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버리지를 않으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세상 욕심 버리기 싫으니까, 죄의 사람이 주는 마음 버리기 싫으니까, 죄의 생각 버리기 싫으니까예요. 근데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놔라는 거야.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굳이 그 길을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지. 그건 뭐예요?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지. 살 길은 이거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살 길을 택해라. 살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멸망의 길을 굳이 따라가면서 이거를 못 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받을 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티끌도 원망받을 줄 한 거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주고자
생명을 주고자, 복을 주고자, 하늘의 권세를 주고자, 하늘의 영화를 주고자, 하늘의 모든 그 금은보화, 이 땅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하늘의 금은보화를 주고자 좁은 문 그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단 하나의 길이고 그 길만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신 길인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만나러 그 길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항상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 있는 하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주겠다고 들어오시겠다는데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저거 원해서 이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저준 거예요. 왜? 주었는데 너희가 그걸 사모 안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주었는데 너희가 가치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 읽으면 좋지만 여기 보니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렇죠? 사슬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멸망으로 이끄는 사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한 건 인내의 경주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의 경주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오십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목적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순절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 너도 죽어라는 거죠. 그죠? 유괴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라는 걸 만든 거죠.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여기서 2절에 뭐라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첫 번째 뭘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신뢰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신뢰가 없이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자. 이게 그분이만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단 한 분인 것을
믿을 때 가는 길이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 문으로 가고 멸망한 길로 가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하지만 방주를 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노아 방주를 짓는 것까지 마치 어떤 세상 걸 다 버리고 고난에 자매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지, 실상은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세상이 다 심판해도 나는 지금 이 방주를 지어서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러면서 방주를 지을 때 즐거움으로 지었을까요? 고통으로 지었을까요? 즐거움으로 지었죠. 내가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집 지으면서 울면서 지어요? 아니면 인상 찌푸리고 짓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짓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을 지으면서 나 그거 싫어. 그리고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택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오직 그 길을 가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서는 어땠어요? 이 밑에 가면 에서 나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바로 그 기쁨과 영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가치 없이 모아 바꿨어요. 네,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장자의 명분 가치 없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회개하고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이게 늘 주어지냐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는 날아가요. 기회가 항상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회가 항상 있던가요?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놓쳐버리는 게 바로 이 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게 다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주세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게 다 주어졌어도 멸망으로 간 사람은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요. 예화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부자가 그냥 쌓아놓고 즐거워하자. 야, 즐기자.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0평생 돈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고 열심히 돈 모아서 쌓았는데 딱 병이 들어버려서 돈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다 헛것이 됐다. 근데 솔로몬도 그 얘기 하잖아요. 헤아래 다 헛되다. 그리고 그 중에 솔로몬이 한 말이 헛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열심히 쌓고 부귀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내가 죽고 나면 뒤에 사람들이 이거 누리지 나는 누리지도 못한다. 그 얘기해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아멘. 즐기셔야 돼요.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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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걸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영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즐기셔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곧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 피를 힘입어야만 지성소를 들어가니까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육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그 길이 좁은 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생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오늘 한 오멜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한 오멜이 나를 하루만큼 변화시켜야죠. 밥 열심히 먹고 똥만 싸고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져요. 말씀 열심히 먹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도 자라나는 모습,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 먹었고 자라나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애통하는 40일 매마다 그거 애통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들은요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달이 있어요. 4월, 5월, 7월, 10월. 그래서 네 달이나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기도가 그래서 부담이에요? 아니면 기도가 호흡같이 당연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축복이겠어요. 왜? 왜?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다 보면 주님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어떤 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탁 열리고, 그래서 정말 뒤돌아보면 아,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네. 전 그래요. 제 인생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다 하셨네. 어떤 땐 아, 이렇게 정말 팔자 편해도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왜? 한계 없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셔서. 그때 정말 한 거는 그냥 순종,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도 그것만 하래요. 다른 거 네가 할 거 없어. 그것만 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할게. 우리 길이 이미 열렸어요. 막혀있지 않아요. 이미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걸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가치 있게 모든 걸 팔아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 밭을 사죠. 그쵸? 천국을 비유한 그 비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가치를 알아보는 거. 그 좁은 문이 내가 나의 모든 걸 던져서 들어가야 될, 힘써서 들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고통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감사가 넘치는 길이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뭔가가 삐걱대고 걸리고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지금 제대로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것은 피를 힘입고 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피를 힘입고 가면 승승장구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좋아합니다, 다들. 근데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만사형통으로 아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게 만사형통이죠. 아멘. 두 분으로 힘써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이제는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죽지 뭐. 포기해야 돼? 그래 포기하지 뭐. 양보? 그래 양보할게. 그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만 죽으면 다 끝나요. 우리 모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축복의 길.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